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1000명의 군사들을 받았습니다.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병거가 30,000대, 마병이 6,000명,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규모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다가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군사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600명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 말 타고 있는 사람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죠. 또한 무기조차도 차이가 많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로 된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과 칼을 가진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무기 또한 차이가 많은 것이죠. 어느 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블레셋 진영에 가서 공격하자고 합니다. 단 둘이서만 가자고 합니다. 이러한 무모한 생각은 요나단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일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요나단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험한 바위 절벽을 통해서 올라가자고 제안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공격하고 내려오면은 후퇴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표징으로 알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순종하였습니다. 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신다. 라는 표징으로 믿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20명의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는지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법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버립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자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파도가 해변에 왔다 갔다
치는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의 마음인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죽이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요. 또 바위 위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용기를 얻어서 나와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을 사용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 좋은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영향력을 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받게 해주시고 복음화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충성하도록 하는데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